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오늘 것 같이 너희에게 공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영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지적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여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데려오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며 살려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들 어려움 없이 편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원래부터 안고 있는 고통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그런 고통도 있고 그 고통 중에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몸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관계나 아니면 일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고통 없이 좀 살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바람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바람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고통에 관련돼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통에 관련돼서는 쉽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너무 복합적이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교회에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도 고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단순 논리로 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그냥 죽겠는데 고통을 너무 쉽게 그냥 한마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얘기고 거슬리는 얘기 때때로는 공허한 얘기가 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나 지금 죽겠는데 누가 그 고통에 대해서 다 잘 될 거다 하는 얘기라든지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든지 등등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이 때때로는 성가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힘든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고통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볍고 또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고통을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거나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슨 힘을 얻거나 그러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이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고통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경험한 고통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속하게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 그것은 바로 견디라는 얘기예요. 견디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좀 시원하게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 참 좋겠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통 끝에 좋은 일들이 많다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면 좀 더 시원하기도 하고 신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의 그 고통에 관련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고통을 견디라는 얘기예요. 견디라. 그 고통을 견디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끌어안고 버텨라 하는 얘기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욥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거 다 몸에 그대로 안고 그 과정을 지나갔던 것이 욥의 경험이었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7절 앞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했는데 너희가 참으면 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는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권면이냐면 고통을 참으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참으면 하는 얘기는 너희가 고통을 참으라, 견뎌라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좀 더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 하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을 참으라 하면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고통을 참을 때 징계받는 것처럼 여겨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 중이에요. 징계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징계의 원래 의미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받아야 되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댈 때가 있죠.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이것이 징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징계의 의미도 있어요. 좀 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이 징계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사실상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제일 가까운 것이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 디시플린이죠. 디시플린. 이 디시플린 안에는 잘못한 것을 꾸짖고 고쳐주는 것과 더불어서 디시플린 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시켜주는 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또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레이닝. 운동선수들에게 트레이닝이 있죠. 골프 하나를 치더라도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한번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보고 바꿔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온몸에 배이게 되면 골프를 잘 치는 것, 전 골프를 못 칩니다만 골프를 잘 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운동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운동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렇죠. 일터에서도. 일 하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까?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와 더불어서 교정해 주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런 긴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좀 더 제대로 일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디시플린이고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트레이닝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디시플린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견디는데 훨씬 나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 뛰어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훈련으로 본다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견딜 것이 되어요. 이것은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다. 생략할 수 없는 것, 건너뛸 수 없는 것, 피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사실 사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초기 교회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알게 모르게 많은 압박이 있어요. 이게 가족들 가운데 늘 걸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가도 많이 치러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되고, 너무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엔 지쳐가지고요,
이게 너무 힘들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낙심을 하게 해요. 낙심. 못하겠다. 때려치자 하는 낙심을 하게 되면 더 이게 처참하고 힘들어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뭔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멋있는 시원시원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감당하라, 견뎌라, 고통 중에 버텨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버텨야 돼요?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버텨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라.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라. 징계라고 생각하고 버텨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여기 있어요. 하나는 누가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건 엄마도 같이 포함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엄마가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죠.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고치라고 하죠. 고치는 것을 도와도 주죠. 그리고 너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습성도 갖춰야 되고 이런 태도도 갖춰야 되고 이런 가치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너 자신을 연마해야 돼 하고 자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엄마와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훈련이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인 나를 훈련하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하는 것이면요, 그 속에 담겨있는 모티베이션,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는 뭐겠습니까? 6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고쳐줘야 돼요.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보통 부모들이 다 갖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엇나가가지고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자기 손자 바라볼 때 사랑하니까 때때로는 엄하게 대하는 것이죠. 고생시키는 거예요. 때때로는 밑바닥에 구르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체벌을 가할 수도 있고 좀 더 혹독하게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독하게
질근질근하게 좋은 것을 갖도록 반복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심고 심는 것을 하죠. 포기하지 않고 하죠.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손자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교정하셔야죠. 때때로는 벌을 주셔서 나를 교정하시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게 발생한 고통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잘했는데 잘한 것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피드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며 내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고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통은 여전히 현실로 내가 지니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달라지고 그것을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내 고통이 훈련이 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왜 이런 것까지를 주시면서 내가 경험하도록 허용하시면서 고통받게 하실까? 나를 훈련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자식 잘 되라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할 때, 체벌할 때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이 자식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되도록. 때때로 사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거는 아주 유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거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늘 유쾌한 것은 아니에요. 군대에서의 훈련을 포함해가지고 운동선수의 훈련이라든지 일할 때 잡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다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유쾌하지 못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훈련하는 사람에게나 훈련받는 사람에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 너 잘 되도록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자식이든 누구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경우는 없다고 봐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고, 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때려서라도 되게 해야 되고,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중요한 지혜와 좋은 습관과 가치들은 물려줘야 되고 심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때때로는 지긋지긋하게 긴 고통을 통해서 때때로는 내가 정말 그냥 픽 쓰러질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나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잘되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20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 20년 세월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에 좋게 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급격하고도 큰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변화되도록 하기까지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걸요? 한번 얘기 듣는다고 내가 싹싹 변합니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절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얘기도 듣고 실수도 하고 꾸지람도 듣고 난감하기도 하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경험해보고 쓰라린 것도 경험해보고 긴 세월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진짜 눈꽃만큼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10년 쌓이고 한 20년 쌓이니까 잘 안 되었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련하신 결과예요. 그 결과입니다. 우리 잘 되도록 하실 때 어떻게 잘 되도록 하시냐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되는 것, 우리 속에 조금씩이라도 생기는 부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얘기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것들 조금씩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굽어진 부분이 조금씩 펴져가고 우리 속에 망가진 것들이 조금씩 수선되어 가지고 쓸만한 것이 되어가고 거기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인간으로, 하나님 모습 닮은 그 인간으로 조금씩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들 대하는 것이나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1절 뒷부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속에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 엄청난 단어들이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겨우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제야 겨우 바른 길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화평이 맞는 의미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그냥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맺혀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것 아시는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 그거 안 하려고 막 저항하는, 그것도 다 아시는데도 고통을 통해서, 다양한 고통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디시플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와 평강을 우리 속에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거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100%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사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멀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긴 세월 보내면서 제 속에서 조금씩 되게 하신 것, 원래는 잘 안 됐는데 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에요. 공감이 뭔지 아시죠?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능력.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타고난 공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죽었다 깨어도 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 인격이 지정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의지적인 부분은 비교적 괜찮았던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라오면서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떤 부분이에요. 자라오면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냥 내 앞가름만 하고 내 잘난 척 하면서 내 테두리, 내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살면 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감정의 영역, 공감의 영역에 큰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것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내 속에 공감하는 능력이 열매로 조금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좀 공감하는 어떤 것이 집에서도 있는지 물어보면 아마 처음에 비해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기도도 했던 부분인데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제게 허락하신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이었어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고통의 그 과정들. 그래서 남들이 제3자,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온실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왜 저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나?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고통이 저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을 조금씩 함께 공감하도록 만들어요. 수도 없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몸 아픈 사람도 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짊어진 짐이 늘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헉헉대면서 사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 늘 사는 게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지, 아슬아슬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이 풀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뒷꼬이는지 꼬이는 일이 많은지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런 것이 고통으로 제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견뎌갈 때 하나님이 다른 많은 일들도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좀 나도 느껴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고 사는지도 너도 한번 걱정도 해봐라.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인생이 안 풀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한번 밑바닥 인생 경험하면서 살아봐라. 너도 궁핍함을 한번 경험해보면서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사는지 너도 한번 경험해 알아라. 그런 고통이 아니면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연마시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 공 들이신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연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어떤 종류의 고통이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라고 그런 거죠. 바르게 되도록 바르게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고통도 없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대요. 그 고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은 우리에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유쾌하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견딥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내게 있는 고통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